오늘 이 시간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눈이 온 이후에 참 위험한 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열정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모르게 뭔가 어떤 때는 참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뭔지 모르게 나도 안심하고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정도면 됐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이 정도면 나는 이제 좀 문제 없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자체가 들 때 그게 가장 큰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는 홍수 이전하고 홍수 이후에도 그를 부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좀 다르죠. 근데 물론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노아도 같이 언급되거든요. 근데 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믿음으로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봤을 때도 노아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노아의 그 어떤 위대한 업적,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대단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만히 보면 노아가 가지고 있던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치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노아의 치부를 드러낼까요? 정말 성경에서는 그를 의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여지까지 그렇게 달려온 사람인데 성경은 왜 그의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 실수한 부분들을 가감없이 전부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경각심이라는 것을 늘 갖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잘 돼요. 늘 아무 문제 없는데 오늘은 이제 이건 안 봐도 되겠지. 이 문제는 절대 이거는 늘 잘 되던 거니까 별로 문제가 될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보면 되는데 하는 그런 안전 불감증 때문에 잘 되겠지 하는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이 노아라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그는 제가 볼 때는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대단한 거지만 실상은 그는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세월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노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다 보니 이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하루하루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그 모습이 그에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는 엄청 바쁘고 고단한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홍수가 끝났다고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홍수가 끝나자 그는 어땠어요? 여전히 위협은 없었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막한 삶이었습니다. 물로 다 씻겨 내려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만 그곳에 열매를 추수하는 그 광경, 그리고 그 추수한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술을 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추수하는 그 순간이 있어서 노아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무려 오랜 120여 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모든 일들을 다 치르면서 지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이제 더 이상 내게 고달픈 시간이 없구나, 이제는 안정적인 시간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난 아쉬울 게 없다 라고 하는 어떤 평안을 누리기 위한 그 순간의 때가 그에게 온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에게서 경각심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엘리야 선지자도 그 갈멜산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탁 싸워서 이기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광야로 도망치죠. 낙심하고. 다윗도 사실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가 왕이 돼서 왕궁에 거닐다가 결국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뭔 어떤 안정적인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그러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넘어뜨릴 만한 것이 없는지를 항상 살피면서 우리가 미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더불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죄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는 결국 반드시 관계를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흔드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내가 범한 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이 노아의 실수는, 그가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자는 이 문제는 단순히 노아 혼자만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연결됩니까? 그 자녀들에게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죠. 함이 보았고 함은 그 문제를 형제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함의 문제는 보았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느라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소비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뭔지 모르지만 상반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아마 의도적인 것은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우리가 가치를 둘 것인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고 하는 그런 엉뚱한 일에 우리가 소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낼 것인가, 어느 것이 우리 삶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벼이 여기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 간에 작은 부끄러움이 있고 작은 문제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죄를,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말하는 데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기를 위해 우리가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 말하다 보면 말이라는 걸 실수라는 거 하잖아요. 뭐 단어를 잘못 말할 수도 있고 발음을 잘못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것을 어김없이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끄러움이고 약점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대화를 이어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이 죄라는 어떤 부분으로 가지고 이야기되면 결국 뭐냐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또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 가족 공동체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맺어져 가는 겁니다. 그 관계가 흔들리면 결국 그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 흔들림이 심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것을 드러내고 말하는 것에 시간이나 다른 어떤 힘을 낭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정죄하려는 어떤 여인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돌로 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죄는 너무 작아 보이고 상대방의 작은 죄는 아주 큰 죄로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잘못된 시각들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죄됨에 대한 다른 잘못된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죄를 바라보고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임을,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로 연약함을 들춰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다시 세워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태도가 바로 그 가문의 가정의 세대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그 선택이 우리에게, 우리 다음 자녀 자손들에게 어떤 방향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노아의 말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그런 저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아마 흥분하고 아마 이성적이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드러날 그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함은 그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나안 족속이 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반면에 셈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태도가 한 가정의 어떤 영적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세대의 흐름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가계의 흐름을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제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책인데 사실 그 사상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나는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건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죄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성공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 내가 정한 영적 방향성에 따른 결과로 우리가 치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죄의 영향력 아래는 하나님께서 그런 죄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조상들로부터 잘못된 죄의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아담이 저질렀던 그 원죄,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조차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짓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저주를 붓고 그 자녀들이 못되게 잘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러한 신학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양방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안 줄 거야, 오히려 저주할 거야 라고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들 위 이 길을 선택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이 길을 선택할 때 이 길 속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을 테니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죠. 단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돕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곧은 길로 가면 잘 평평한 아주 깨끗한 길로 걸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가다 보니 뭐예요? 가시밭길도 밟게 되는 거고 자갈 발길도 밟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 순간순간 어떤 느낌 받습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찔림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그 찔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 결국 뭐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고되고 고통스럽고 그 고난스러운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 모습 속에 실수라는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외면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실수한 부분까지도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을 품고 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안하다고 느낄 때, 안정됐다라고 생각할 때,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깨어 있어서 오늘 눈길에 안전운전하시고 또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듯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가장 안정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그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손 만대가 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